예,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예, 요즘은 그 한 편의 영화가 수백 권의 책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에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영화예요. 저도 그 영화를 주변에서 봤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보셨대요. 그래서 저도 동영상 그 플랫폼 거기서 가입을 해가지고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게 그냥 극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동영상 플랫폼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영화를 보게 되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세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참 우리 이 한국의 문화가 이제 세계화가 됐다. 김치가 세계화가 되듯이 한국 문화가 세계화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영화의 그 제작 기술이나 또 배우들의 그 연기력이 이제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 문화에 대한 그 자부심이랄까?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여태껏 봤던 영화 중에서 가장 그 반기독교적인 상징들이 많은 영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장면 곳곳에 그 기독교인들의 그 위선적인 그런 면들 있잖아요. 그런 면들을 꼬집고 그리고 조롱하는 그런 상징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 종교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위선입니다. 위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게 위선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위선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르친 대로 자신은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위선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교나 카톨릭이나 힌두교나 이슬람 그 위선적인 면이 다 있는데 유독히 이 영화에서는 기독교인들의 그 위선을 비판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아요. 요즘 영화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이 시대에 그 영화를 보고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할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만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기울일 수도 있겠죠. 세 번째 드는 생각, 오늘 이 세 번째 드는 생각이 사실은 오늘 이 시간 좀 나누기 원하는 주된 그런 생각인데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교회가 속해 있는 세상에 전달해 줘야 될 게 있구나. 그게 있어요. 교회만이 전달해 줄 수 있어. 또 교회가 반드시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구원이죠. 구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는 사실 교회의 사투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알아들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잘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런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이유로 불편함을 느끼고 거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가능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오징어 게임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영화의 주인공들은 사회에서 대부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채무를 가진 사람들이, 심지어 사채까지 끌어다 쓴 사람들이. 그래서 사채업자들에게 매일 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피도 눈물도 없죠. 그런데 이 주인공들이 그 게임을 소개받아서 그 게임에 참여하게 돼요. 그 영화에서 진행하는 게임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그런 게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게임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거대한 상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게임에서 탈락하게 되면 뒷결 처형을 당해요. 바로 죽어요. 그래서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그런 선정적인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화에 보면 영화가 이게 단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시리즈물이에요. 3화인가 4화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단편의 제목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게임에 참여했던 주인공들이 그 게임의 잔인성, 그 비인간성을 깨닫고 그걸 포기하고 그 게임 밖으로 나와요. 그런데 결국 다시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나와봐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여전히 사채업자들은 압박을 하고 있고 여전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채무는 산더미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그 비인간적인 그 잔인한 게임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 내용의 그 시리즈가 제목이 지옥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설교의 모티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이죠? 지옥을 가기 원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There is no hope.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은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세 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옥편에 보면 이 단테가 환상 가운데 천사에 이끌려서 지옥을 실제로 가요. 지옥의 입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어떠한 희망도 품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어떠한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실제로 공간적으로 지옥도 그런 곳이지만 우리가 이 지상에 살아도 심지어 지상 낙원에 살아도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사는 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희망을 선택하고 그 게임으로 다시 들어가요.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의 이 파급력을 보면서 교회에 메시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또 교회만이 세상에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특별히 영원한 미래가 있어요. 잠깐의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미래. 그 영원한 미래에 대한 희망.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원로 목사님이 자주 쓰셨던 단어에 빌려오자면 확신찬 소망. 마치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는 확신찬 소망. 우리 이미 천국에 가진 않았지만 그 영원한
먼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간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확신찬 소망, 이것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저는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이 소망을 전달해 주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교회는 전달자에 불과해요. 이 소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확신찬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탈리아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건 원래 죄수가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고소해서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이탈리아로 가는 것입니다. 그 배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해요. 알렉산드리아 배는 당시 지중해의 가장 유명한 상선이었어요. 무역선이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 그러니까 로마의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이죠.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호송 책임을 맡았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당시에 몇 명의 죄수들이 그 무리에 함께 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런 죄수들만 탄 것이 아니라 그 배는 무역선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선주가 있었고 그 배의 소유주죠. 그리고 선장이 있었고 그리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 배에 탄 많은 상인들이 있었고 또 관광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총 도합 276명의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 배가 그레데, 지금의 크레타 섬이죠. 그레데항의 그 미항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름다운 미자, 아주 아름다운 항구였던 것 같아요. 그 항에 잠시 정박해 있다가 이제 항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닉스라는 곳에서 그 두 번째 정박지로 베닉스를 삼으려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배가 출항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바다의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많은 선교 여행을 했기 때문에 지중해에 대해서 잘 알아요. 당시 유대 절기에 따르면 바울이 이탈리아로 가는 그 시기는 우리 한국의 시기로 하자면 10월 달에서 정월 2월 달까지의 시기예요. 근데 그 시기에는 지중해에 예기치 못하는 풍랑, 이걸 루라굴로라고 하는데 이런 풍랑들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백부장 율리오에게 지금은 출항하면 안 된다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율리오가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늦게 출발하면 자신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출항을 재촉했어요. 결국 그레데 항의 미항이라는 곳에서,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해안가를 따라 순탄하게 출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레데 섬 가운데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큰 풍랑이 바울이 예상한 대로 일어난 것이죠. 그 풍랑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배에 있는 양식을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야만 버틸 수 있을 정도였어요. 또한 그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사람들의 짐을 바다로 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배를 지탱하기 위한 최소의 짐만 빼놓고는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배의 기구들,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들이 배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 무거운 기구들도 다 버려야 할 정도로 풍랑이 좀처럼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얼마나 큰 풍랑이었던지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여망이란 바로 그들이 살아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소망, 그 희망이 제로가 된 거예요. 그들은 이미 내적으로는 다 포기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제로가 된 것이죠. 바로 그때 그 배에 탔던 죄수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이하 우리 25절까지를 다시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어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 배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뭘 상징할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해요. 배에 타고 있었던 선장과 선주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오늘날 경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힘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자본의 힘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바로 선장과 선주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이윤밖에 없어요. 이윤. 또 이런 배에는 백부장 율리오가 탔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을 상징하죠. 그들은 지금도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배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상인들도 타고 있었고 여행객도 타고 있었고 죄수도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바울도 타고 있었어요. 바울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한복판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이나 교회나 풍랑이 다가오게 되면 다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만 피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경험합니다. 풍랑에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신의 재능과 능력과 지혜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고난들, 예를 들어 질병이나 기근이나 경제적인 공황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풍랑이에요. 그리고 이 풍랑의 상징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모든 인간이, 즉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도, 경제적으로 힘 있는 사람도,
평민들도 상인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풍랑을 만나 살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죽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바울이 분연히 일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희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기서 이 안심하라고 하는 말은 유트모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입니다. 이 말은 용기를 내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바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한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냥 막연한 희망, 거짓된 희망이 아니라 확신찬 소망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고 또 주어야 하는, 전달해 주어야 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확실한 소망을 이야기하셨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확신찬 소망, 이 미래에 대한 이 확신찬 이 희망은 자기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말로 조금 유료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한 이 희망하고 확실한 소망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막연한 희망은 근거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확신찬 소망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울이 그 배에서 풍랑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을 그가 다시 경험한 것입니다. 23절, 24절은 바로 그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 희망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바울의 말대로 배가 구출되는 게 아니라 전복해버리면 가장 원망을 들을 대상은 바울이겠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찬 소망을 전달해 줄 수 있었을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찬 소망은 근거가 있는 소망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안에 이 소망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무슨 소리?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전 사라가 낳은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더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이 아브라함을 이끈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바울에게 일어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찬 소망은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강한 의지력이나 우리의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그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의 성경 주해자인 데이빗 패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울이 그 풍랑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바울이 뭐 했을까요? 바울이 기도했겠죠. 근데 데이빗 피터슨에 의하면 바울은 자신의 안녕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탄, 비록 자신이 죄수지만 자신을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 윌료를 포함해서 선장과 선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밤에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여러분의 것으로 실체화시키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응답은 소망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 참 다양한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소망을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이 문제는 해결 안 될 것 같아. 근데 기도하면은 이상하게 뱃속 깊은 곳에서 될 것 같아요.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영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안녕만이 아니라 지금 함께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내일부터 오륜교회에서 진행하는 21일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이따 강구하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저녁 8시에 토요일날 주일날은 제외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도 다 대체해가지고 우리 기도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요즘에 사람들이 헬조선이라 그러잖아요. 헬조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지옥이라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인 개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대한민국 그래도 괜찮게 사는 거예요.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필리핀 가보세요. 동남아시아 가보십시오. 해외 선교를 가보십시오. 아프리카를 가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었는지 체험하실 겁니다. 물론 개선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문제는 왜 우리가 헬조선으로 부르냐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곳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상 낙원에 살아도 파라다이스에 살아도 특별히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없으면 청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 땅에 잠시의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오늘 바울이 들었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난국에, 이 난세에, 우리 세상에 이 소망을 주려면 내가 먼저 경험해야죠. 내가 경험하지 않은 소망을 어떻게 전달해 줍니까? 내가 먼저 이 음성 들어야 돼. 바울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집사야, 사랑하는 목사야, 이명순 목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통해 이룰 일이 있다. 너 안 망해. 그 문제 해결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이 음성 들어야 됩니다.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존 폴튼이라고 하는 선교 신학자가 오늘날의 복음화라는 그 잡지에서 기고한 글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스타트가 쓴 현대 기독교 선교라는 책에서 인용한 것을 제가 재인용하는 거예요. 이 존 폴튼에 따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또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최고의 스킬, 그거는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최고의 스킬은 어떤 유창한 어떤 논리적인 웅변력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최고의 스킬은 뭐냐? 진정성이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목회자가 소망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소망을 전달해 줍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할 때 그 전도의 최고의 스킬이 뭡니까? 인격적인 진정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해요.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인격적인 진정성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25절이에요.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말을 사용하죠?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을 받습니다. 예, 우리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다른 방법으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진정성 있는 거예요.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소망을 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바울도 두려워했지만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갔을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그가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준 겁니다. 오늘 오징어 게임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 세상 앞으로도 그럴 거고 계속 그럴 거예요. 이 세상이 꼭 필요한 거는 구원입니다. 정치적인 개혁, 구조적인 개혁도 필요하겠죠. 구원받아야 돼요. 즉, 이 세상 사람들이 계속 목말라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미래에 대한 확신찬 소망입니다. 그 소망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진정성 있게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풍랑을 만나서 또 어떤 사람 여러분 부채에 시달려서 정말 사채업자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절망하고 낙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이 확신찬 소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더 크게 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산 소망, 이 확신치 않은 소망을 오늘 절망하고 낙망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원래 우리가 194장을 불러야 되지만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힘들고 지쳐. 이제 오늘 예배 시간 끝나면 더 부를 기회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우리 이 곡을 다시 한번 부릅시다. 오늘 우리 주변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영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오늘 그들에게 주님 손을 내미십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에 흐르는 그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그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 부릅시다.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